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국들 많이 드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오질레 권사님 아드님도 오시고, 우리 성인학 장로님 따님도 오시고, 네. 명절에는 가족들이 멀리 있다가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성가대 참 좋습니다. 친정에도 안 가시고. 네. 혹시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인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아는 아시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누구죠? 함과 셈과 야벳. 셈의 아들들이 이제 쭉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11장의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그러면 가나안 야벳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셈의 자손만 왜 또 기록되었을까? 성경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 혹시 없으셨나요? 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르박삭을 낳았고, 그리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근데 이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았다. 그러면 아르박삭이 낳은 자녀가 꼭 셀라 하나뿐이었겠느냐? 아니잖아요. 다른 자녀들도 많았을 텐데 이 셀라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셀라는 자식 딱 한 명만 낳았겠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에벨을 낳았다. 그럼 에벨만 낳았겠느냐? 아니죠. 다른 많은 자녀들도 또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의 이름들은 이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셈의 족보의 마지막 결론은 누구냐면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데라. 자,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인데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기록되지 않고요. 성경에 누군가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저는 그런 흐름이, 기록되어지는 흐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구속이 세워지는 그런 기록된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그 거룩한 구속됨이 세워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데라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인의 우르 땅에서 살았는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는데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하란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 이게 1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갈대인의 우르라는 땅에서 살다가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날 것인가 생각했더니 가나안 땅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 후에 이제 남겨진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12장 1절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12장 말씀만을 읽을 때는 어느 날 문득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좀 가라 하고 그렇게 벼랑간 나타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전 사건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명절을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 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자식들이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씨 뿌려진 수고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생명들을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데라가 왜 하란을 떠나려고 했는지, 아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상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 사랑함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그 세 아들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어떤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자녀들 속에서, 자손들 속에서 부르실 때가 왔는데 그때가 누구냐? 데라였고요. 데라를 통해서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셈의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런데 갈대인의 우르 땅에 살던 그 데라가 그 마음을, 생각을, 계획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그가 어찌 가졌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그 마음이 그렇게 열렸던 것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실행합니다. 그런데 다는 못하고 반만 가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죽은 것이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것이죠. 기뻐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족보 속에서 기록되지 않은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있고 기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기록된 이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향을 지시할 땅을 향하여 나갔던 그 걸음걸음을 기뻐하셔서 내 인생에서 다는 못했을지라도 그 남겨진 여정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그 자식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또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상상해 보시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십니까? 깨닫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뜻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시죠? 받아들이고 계시죠?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습니까? 들려지십니까? 깨닫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뜻과 계획들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지금 듣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귀를 열고 계십니까? 이 영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세밀하게 듣고자 정말 집중하여 그 마음과 생각을 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벼락치듯이 큰 소리로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아주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생명들을 향하여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담은 이미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부르신 것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출애굽기 3장 이제 1절로 3절 이후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신기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합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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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모세가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요, 출애굽을 시키게 하는,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서게 되기도 합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3장인가요? 네, 3장.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죠. 자식이 없자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셨기에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본래적인 신분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을 부르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엘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
사무엘을 세우게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죠. 자, 세 번씩 부르시는 말씀 나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제약을 말씀하시면서 제물로나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하고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늘 사무엘에게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 그 일이 해당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알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둔해서 듣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은 없을지라도 감동을 주십니다. 내 생각과 계획도를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십니다. 마치 데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때로는 힘있게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미세한 음성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부름이 내게서도 내가 그 찾으심 앞에 마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음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선주를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미세한 음성일지라도 나를 향하여 부르시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데라를 통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룩한 일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지막 남겨진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겨진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라는 것이죠.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내가 네게 줄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뭐죠? 이 땅을 내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기 위해서 너는 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너는 일어서라라는 것이고요,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때 하나님의 찾고 부르시는 음성을 느낄 수 있나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절로 내게 뜻을 세우실까요? 어떻습니까? 이 12장이 시작되기 위해서 11장은 분명히 이제 바벨의 사건도 있지만 셈의 족보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하나의 믿음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흘러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뜻들을 이루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세우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훗날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잖아요.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요. 또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생기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12 귀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를 세워 증거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내가 설 때에, 그것을 붙잡을 때에 내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흘러가고 있다, 또 세워가고 있다,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언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내 믿음의 수고로움이 먼 훗날 분명하게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든 자식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일들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약속하는 표징이 뭐냐? 도대체 뭘 것 같습니까?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습니다. 들을 수 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내게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찾으심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사인을 혹은 표현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면서,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가 어떻게 열어야 할지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대책 없는, 향방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송 한 소절 한 소절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로 무슨 일을 이루실까,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떤 쓰임을 원하실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할까를 놓고 서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 기절 한 기절이,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내게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한 소절 한 소절의 찬송이 내게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되지만 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당부하실까도 또한 열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고백 속에서, 나의 찬송 속에서, 나의 기도 속에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로 말씀하시는 일들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들, 그런 열려진 영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의 벙어리의 장님의 모습으로 그냥 서는 그 참담한 모습 그대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정녕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옆에서 부르셔도 모릅니다. 뒤에서 부르셔도 모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계셔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참담함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그렇게 잘했기에,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직접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고 복을 증거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이들에 대한 그 생명의 모습들이
어쩌면 의인이다 혹은 선하다, 거룩하다, 아니면 좋았다 하는 표현들이 좀 설명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그 앞전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아버지의 그 후광, 믿음의 그 후광을 힘입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음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거기서 베델 동쪽성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부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와 함께 했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찾으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몫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요, 찾으시고요, 또 안으시고요,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믿음과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받는 것이죠. 각자의 열려진 그 틈으로, 그 마음으로, 그 귀로, 그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채우게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받지만 누군가는 못 받는 것이죠. 누군가는 세워지는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왜 하나님은 내게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이 참남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기 위해서 깨어있고 수고하고 열려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하지 않을까요? 왜 데라는 그 잘 살던 갈대인의 우르 땅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왜 싫다 하지 아니하고 또 순종함으로 떠났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막연하나마 내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게서 세워지는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까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들음의 부르심 앞에 서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심과 찾으심 앞에 오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짓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들을, 음성들을 들을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 하나하나를 주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읽지 않았지만 1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1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낸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를 끌어냈잖아요. 데라를. 그러니까 데라를 통한 그 아들 아브라함, 이것을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내 아버지를 우르에서 끌어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너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의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귀한 유산이 자식들에게 데라를 끌어냈으면서 아브라함을 끌어냈다. 데라에게 이 땅을 주시고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씀이 세워진 것 같이 내 믿음의 부르심 앞에 서는 모습이 될 때 그 거룩한 결말의 축복은 자식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내 믿음의 수고로움이요, 내가 부르심 앞에 듣고 서고 지켜질 때 그 유산은 정말 아브라함에게까지 흘러가는 데라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심 앞에 내가 설 때 그 인도하심이 내게도 있지만 내 자녀들과 자손들과 후손들까지도 세워지는 축복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데라가 될 때 우리 중에 아브라함의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됨, 은혜됨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세워지는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